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정말 좋으십니까? 예. 사랑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한번 보면 정말로 좋을 텐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눈으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전에 제가 가르치던 대학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그 지평선을 수시간 달려가서 어마어마한 대자연,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대자연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을 한번 잘 보여주니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사님,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강도사님, 이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정말 입에 거품이 물리도록 수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던 그 청년들이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미국을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드디어 눈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귀로 듣는다는 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명확하게 생생하게 알지 못하고 흐릿하게 그리고 희미하게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게 되었고 또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욥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치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난이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굳이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굳이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는 정말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까지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고난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형들에게 포로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래 들판에서 그냥 평화롭게 평안하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음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것이 찾아와야 하겠습니까? 왕궁에 가게 되고 왕복을 입게 되고 왕의 음식을 먹게 되고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그 후에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명수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수천 명의 군사에게 수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 다니는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는 그런 치욕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이제 조금 평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었지만 다윗에게
여전히 고난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고달픈,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다윗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들판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수금 키면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할 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뭘 몰랐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웃긴 것이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성경 박사보다, 신학 박사보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온 할머니 권사님의 신앙이 더 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더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영성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한다고만 우리의 영성,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니죠.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친구도 나를 돕지 못하고 가족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 부귀, 명예, 그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고난의 때에 나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 깊은 영성으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성숙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이면서까지 성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욥을 보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도 참 사람이 좋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더욱이 욥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한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정말 예기치도 못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재앙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집, 그의 가축, 그의 곡식, 그의 종, 심지어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그 재앙이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끔찍해도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도님 여러분,
욥의 아내가 처음부터 신앙이 없고 처음부터 그냥 못돼 먹은 그런 여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 정도 또는 사모님 정도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인품을 가진 욥이 선택한 그 배필이 어찌 신앙이 없고 인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재물이 사라지고 그녀의 자녀가 사라지고 그녀의 모든 안위들이 사라졌을 때에 그녀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그 똑같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성도님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내 수중에 돈이 적당하게 있고 내 삶의 질이 꽤 괜찮을 때에 욥의 아내도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었지. 주께서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알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태평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이 좀 있으면 부자라고 여기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자, 능력이 있으면 잘난 사람, 교회 직분이 있으면 그리고 봉사도 하면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이 보여지고 또 나 자신이 그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돈도 아니고, 돈도 내 힘이 아니고, 권력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실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가진 그 직분도 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치 알몸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건강도 다 버린 채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로 그러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찾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성도님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괴로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괴로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치 아무도 없는 광야를 홀로 걷는 것 같은 고독한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종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회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곧바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70년이라는 고난의 기다림의 세월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짖는 그 욥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십니다.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신 게, 하나님은 욥에게 왜 네가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런 이유를 주저리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에 바다를 만들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늘의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거냐? 하늘의 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본 모습을, 동시에 하나님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며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늘의 우주의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미국 비전 트립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귀한 시간,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태껏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에 살면서 그 부산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참 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로 운전해서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만 미국엔 산이 별로 없습니다. 저 끝에 지평선에 점을 하나 찍고 그까지 운전해서 갑니다. 한 1시간 정도, 저 정도 가면 이제 도착하겠구나. 그 끝에 지평선 끝을 바라보고 갔는데 거기서 또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지평선이 보이고 그 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또 가야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지평선까지 갑니다. 그것을 수시간, 때로는 10시간 이상 반복해 가면서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운전하는 게 힘들어서 눈물 흘린 건 아니고요. 그 광활한 대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 그 대지보다 더 넓은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 그 이 세계보다 더 넓고 큰 우주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저도 모르게 감사가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특별히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죄가 생각나서 회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위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는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너무나 작네요. 근데 이 작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에 말 못할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건, 사고가, 그런 문제가 찾아와 억울하고 지치고 계십니까? 사실 고난을 이야기하면 저보다는 훨씬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세워진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에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한 결과로 바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헤쳐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은 후에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셨듯이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아이들 기를 때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넘어지는 아이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저는 담담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격려합니다. 다희야 다 해라. 다현아, 다현이는 아직 아니지만 다희야 다 해라.
일어나.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왜 제가 아버지이지만 그 자녀를 바로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왜 그 자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내 자녀는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똑같은 신앙의 자리,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리로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지만 기다리십니다. 해봐라. 할 수 있다. 일어나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훨씬 크셔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고난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 고난을 헤쳐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